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30일 지금 11시 6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신에 관하여 정리 15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15는 좀 몇 가지 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초반부는 이전까지 했던 내용을 종합하는 듯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해한 부분은 없는데요. 이제 중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그 점과 선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뭔가 단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생각을 요구하는 것 같고, 지금 저도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전까지, 게다가 정리 15가 좀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조금 중간 줄여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면서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할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5 내용을 보겠습니다. 15 내용을 보면 존재하는 것은 모두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또 파악될 수도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존재라는 건 모두 신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존재의 실체를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존재의 실체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이 존재의 실체로부터 속성을 부여받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존재들은 다 이 존재의 실체에 기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이 나옵니다. 증명을 보도록 할게요. 신 외에는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파악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리 14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요. 실체라는 게 지금 신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코끼리의 실체, 닭의 실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들은 실체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 그 스피노자의 실체를 본다면은 실체는 자기 원인이고 자기 원인은 신밖에 없어요. 존재의 실체.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기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신 외에는 어떤 실체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일반적인 실체 관점하고 스피노자의 관점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신 이외에는 그 자체 안에 있으며 그 자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어떠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자체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자기 자신이 원인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자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만 지금 실체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자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원인, 자기 원인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신 외에는 자기 원인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은 절대 자기 원인적인 특징을 갖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양태는 실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는 없다. 양태라는 거는 실체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실체의 변용이라고 그랬어요. 실체가 어떤 현실화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떤 다양성을 부여받고 현실화되는, 뭐 존재화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이 실체가 있어야 이 양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다. 양태라는 건 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보면은 양태는 신의 본성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신의 본성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실체에 의지를 하고 있어요. 이 양태라는 것들. 양태는 결과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코끼리라던가 닭이라던가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의 실체가 있어야만 존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존재의 실체로부터 속성을 부여받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실체와 양태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이 양태를 가능하게 하는 실체랑 그 다음에 그 양태, 실체에 의해서 현실화된 양태,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또 파악될 수도 없다. 지금 실체랑 양태밖에 없는데요. 이 실체가 신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신이니까 신하고 양태 말고는 없는데 이 양태는 신 안에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을 물질적 존재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주석에서부터 뭔가 그 다른 입장에 대한 비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길어지면서 이상한 내용으로 가긴 하는데 아무튼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신이 인간처럼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동적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이 우리가 그 신에 대해서 이제 논할 때 보게 되면은 신이라는 존재를 이제 파악할 때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파악하는 물질적 존재로 파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물질적 존재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 증명을 해봐 했을 때 네가 신 본 적 있어? 신이 어떻게 생겼어? 신이 얼마나 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물질적 존재로서 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이 물질적인 특징을 보이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물질적 존재로 보는 입장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신에 대한 참다운 인식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이미 증명된 것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물질적인 존재라고, 신을 물질적 존재라고 하는데 신이라는 건 실체죠. 네, 실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물질적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체를 지금 물질적 존재라고 말하는 게 참다운 인식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신의 본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찰하는 사람은 신이 육체적이라는 것을 부정한다. 예, 맞죠. 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물체라는 것을 길이와 폭과 깊이를 가진 어떤 유한한 양으로 이해를 하는데 무한한 존재인 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네, 물체라는 것은 어떤 한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하다는 표현을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어떤 양이라고 그러는데 유한한 양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양으로 이해를 하는데 물체라는 건 무한한 존재인 신은 이 유한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존재로 취급을 하느냐라는 거죠.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존재로 취급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물질적 실체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그 어떤 자기 원인이 있고 이 자기 원인으로 인해서 뭐 코끼리의 실체, 닭의 실체 등이 생겨났다 이건데요. 이거는 제가 말한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그 실체에 대한 일장에 대한 비평입니다. 네, 그래서 위계를 보게 된다면 자기 원인이 있고 코끼리 실체, 닭의 실체, 뭔 실체가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실체는 자기 원인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실체의 속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실체 자체 또는 연장적 실체 자체를 신의 본성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그것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실체, 그러니까 존재의 실체하고 물질적 실체랑 연장적 실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인 실체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어떤 자기 원인이 있고 코끼리의 실체, 닭의 실체가 있다 했을 때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 실체랑 연장적 실체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질로 이루어진 실체, 물질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실체를 말하는 거고 연장을 지닌 것에 대한 실체를 말해요. 연장을 지니든 물질을 지니든 간에 결국에는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거에 대한 실체란 얘기예요. 둘 다. 그래서 결국엔 같은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뭐 엄밀하게 구분하면 다르긴 하지만 지칭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게 됐을 때 어떤 그 자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말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어떠한 신의 능력에 의해 그것이 창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스피노자 말은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하자. 그러면 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이런 걸 하는 거야? 했을 때 이게 답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예, 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존재의 실체가 있고 존재의 실체가 있으니까 뭐 그 존재의 실체를 기반으로 해서 코끼리 아니면은 뭐 닭, 호랑이 이런 존재의 실체들이 또 추가적으로 생긴다. 존재에 관한 실체들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존재에 관한 실체들이 생겨나게 하는 물질이나 이런 건 누가 준 거야?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창조되는 과정. 그러니까 존재라는 실체를 두고 코끼리, 호랑이 이런 게 나온 건 그래 너 말은 알겠어. 그 위계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과정으로 이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거야? 라를 논하게 되면은 그게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존재의 실체에서 코끼리의 실체랑 닭의 실체가 나오게 된 배경,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실체도 그 밖에 어떤 것에 의해 산출되거나 창조될 수 없다. 일단은 실체를 지금 스피노자 규정대로 보면은 자기 원인이잖아요. 자기 원인이니까 다른 것에 의해 산출될 수 없다라는 건 맞아요. 그 코끼리의 실체가 닭의 실체를 통해서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건 맞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그 실체가 위계를 갖지 않는다, 그냥 최초의 자기 원인만이 실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억지스럽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 14에서 우리는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파악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신만 존재할 수 있다라 그랬죠. 분할할 수도 없고, 그냥 신의 실체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연장적 실체는 신의 무한한 속성들 중 하나라는 것을 결론지었다. 이 정리 14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죠. 뭐 물질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게 신의 속성이거나 신의 속성의 변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얘기했던 거를 다시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적 실체라는 거,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에 대한 그런 실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신의 속성들 중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코끼리의 실체는 신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속성이냐면은 존재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가 붙고 하면서 코끼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변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의 실체가 특이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 실체는 무한한 실체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제 스피노자가 또 반박을 합니다. 나는 반대자의 논거들을 반박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의 논거를 보면 다음으로 기착된다. 첫 번째, 그들은 물질적 실체가 실체인 한에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 얘기하는데요. 이게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은, 실체는 지금 스피노자 입장에서는 실체는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들은 그것이 무한할 수 있음을, 그것이 신에게 속할 수 있음을 부정한다. 여기서 그것은 물질적 실체를 말하고요. 그래서 물질적 실체는 신에게 속할 수 없다. 신이라는 건 결국에는 무한한 실체를 말하거든요. 무한한 실체에 속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한하지 않다, 물질적 실체는 유한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스피노자가 봤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물질적 실체가 신에게 속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나열합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물질적 실체와 신의 본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물질적 실체가 유한하면 무한한 것에 속할 수 없다. 신이라는 건 무한하다 그랬죠. 이 무한한 것에, 물질적 실체가 유한하면 무한한 것에 속할 수가 없고, 물질적 실체가 무한하다면은 무한하다고 했을 때 이거를 분할하게 되면은 무한한 게 두 개가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이유는 조금 뭐 그냥 너무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책의 내용을 좀 더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물질적 실체가 무한하다면 그것이 분할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무한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분할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각 부분은 유한하거나 아니면 무한할 것이다. 근데 유한하다고 한다면은 무한한 것이 두 개의 유한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한한 것이 유한한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무한한 것들로 구성이 돼야 맞을 테니까요. 무한한 상태니까 한계를 지니면 안 되죠, 절대. 그래서 이건 이렇게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거고, 후자라면, 그러니까 무한한 거라면, 각 부분이 무한하다면 무한한 것보다 두 배로 무한한 것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보면 어떤 무한한 양을 피트 단위로 측정하면은 무한한 피트가 될 거고, 인치 단위로 측정하면은 무한한 인치가 될 텐데, 이 무한 피트랑 무한 인치가 비교를 해보면은 인치가 12인치가 1피트잖아요. 그러니까 12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하나의 무한수가
여기는 이제 피트의 무한이죠. 피트의 무한수가 인치 무한수보다 12배 큰 것이 된다. 이것도 불합리하다. 무한인 게 어떻게 더 크고 작고가 있느냐라고 하죠. 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뭐 칸토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무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물질적 실체가 신에 속할 수 없다는 그들의 이유를 보는데, 물질적 실체가 무한하다면 사물의 특징인 유한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보게 되면 무한한 양의 한 점으로부터 두 직선 AB와 AC가 무한히 연장된다고 하자. 이렇게 A라는 점을 두고 AC랑 뭐 AB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B와 C 무한히 연장된다면 B와 C의 거리는 끊임없이 증가한다. 네, B와 C는 쭉쭉 나아가겠죠. 결국 한정할 수 없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AB랑 AC를 그 무한한 걸로 취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늘상 봤던 그 유한한 어떤 짧은 선이든 긴 선이든 이게 한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실하고 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부조리는 무한한 양을 가정한 것으로부터 나오므로 물질적 실체는 유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신의 본질에 속할 수 없다고 결론 짓는다. 네, 이 부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부조리가 AB와 AC가 유한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직선이나 이런 선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부조리가 있다라는 거고, 무한한 양을 가정한 것으로부터 AB랑 AC가 무한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한 순간부터 나온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을 반영한다면은 물질적인 실체는 유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유한하니까 얘네도 유한해야 한다라고 보게 되고, 그래서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신의 본질에 속할 수 없다. 네, 물질적 실체는 유한하니까, 네, 유한해야만 현실에 부합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무한한 본질에 속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그냥 사변적이죠. 예, 사변적인 내용이 스피노자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신은 완전한 것이고 물질적 실체는 미완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완전한 거고 물질적 실체는 미완전한 건데, 이것들이 어떻게 그 관련될 수가 있냐라는 거죠. 보면은 신은 최고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작용을 받을 수 없다. 물질적 실체는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작용받을 수 있다. 그것은 신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작용받을 수 없다라는 게 신의 본질인데 작용받고 있다 보니까 신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저술가들 사이에서 발견하는 논거들인데, 물질적 실체가 신의 본성에 알맞지 않으며 그것에 속할 수 없음을 밝히려고 노력한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물질적 실체는 무한한 성질을 갖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을 볼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 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물질적 실체가 분할 가능하다는 건 오해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이제 스피노자는 실체는 분할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분할이 되면은 계속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분할 안 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미 이러한 논거들에 대해 대답했음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거들은 물질적 실체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 물질적 실체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한 가정은 불합리하다. 정리 12와 13에서 얘기를 했다. 물질 실체라는 건 부분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이해를 했다면은 이 얘기는 왜 하는지는 알만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실체가 유한한 것들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생기는 일이다 라는 건데요. 사태를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부조리는 무한한 양이 측정 가능하며 유한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양이 측정 가능하다, 측정해야 한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좀 정확한 언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이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무한한 양을 유한하게 봤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유한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 무한한 부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끼리가 있다고 하면 코끼리의 실체를 제가 무한하다고 한 이유가 특성이 무한하냐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네. 존재가 무한하냐 이걸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무한성의 기초였어요. 근데 그 지금 계속해서 그 연장적 실체, 물체 이런 코끼리나 이런 것이 유한하냐라고 말하는 거는 특성의 유한성이나 이런 걸 말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반대하는 입장도 어느 정도 말은 되고요. 이 스피노자의 입장도 어느 정도 말은 돼요. 왜냐하면 코끼리의 실체는 특징을 제한되게 가질 테지만 그 특징이 구현되는 가능성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뭐 무한하다라고 취급은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꼼꼼히 따진다면은 무한계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수는 가겠죠. 엄청나게 많은 수는 가겠지만 그게 무한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냥 이게 동일하게 안 나타나는 게 계속 있을 테니까 무한하게 반복될 것이다. 뭐 무한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무한한 양이 측정 가능하며 유한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지금 유한한 부분을 자꾸 사람들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무한한 부분도 있다. 무한한 부분을 근데 자꾸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성에 꽂혀 있으니까 무한성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조리들로부터 유일한 결론은 무한한 양은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니며 유한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한한 양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한한 부분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는 이제 그 무한을 생각해 보면 일단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무한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무한한 거는 유한한 걸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무한으로 구성되어야만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은 이미 증명한 것과 동일하다. 정리 12에서 실체가 분할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한 그 실체의 어떤 속성도 참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실체가 유한하면은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러면 개체는 반복되어야 나타나야 되지만 어떤 실제가 제한된 숫자로서 반복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해야 되는데 우리를 향하여 던진 창이 실제로는 그들 자신을 향해 날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물질적 실체가 신에게 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물질적 실체가 부분으로 구성되어 신에 종속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물질적 실체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됐다라는 건데 물질적 실체가 왜 유한하냐? 실체는 무한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스피노자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 주장을 제대로 하면서 반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의 무지를 지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사실 보고 있으면은 이제 뭔가 그 헛소리를 많이 한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몇 가지는 살릴만 하죠. 모든 것은 그 신에 의존한다. 이런 것도 이제 존재의 실체로 보니까 그렇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신은 물질적 존재로 보는 게 부적절하다.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신은 물질적 존재로 접근하면서 존재 규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다는 생각이 들고, 물질적 실체가 창조되었다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데 이 창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긴 하겠죠. 존재가 성립되니까 왜 코끼리의 실체, 닭의 실체가 나타났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수 있는데 일단 위계 자체는 존재의 실체가 있고 다른 실체들이 있다라고 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생각을 해볼 여지도 많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물질적 실체는 무한한 실체에 속할 수 없다. 예, 무한할 수 없냐? 이거를 봤을 때는 무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 굉장히 큰 수의 경우를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안 보는 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 시체가 신에 속할 수 없다는 이유를 말했는데, 예, 유한한 게 무한한 거에 속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무한한 게 분할되면은 무한한 게 또 생기는데, 이거 말이 되냐? 이거 다 사변적인 얘기죠. 예, 사변적인 얘기라서 안 돼. 사실 의미가 잘 없고, 물질적 실체가 무한하다면 사물의 특징이 유한성에 맞지 않다. 예, 그렇죠. 사물들은 유한인데 물질적 실체만 무한하면 그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직선을 얘기로 했죠. 직선이 무한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 직선들도 어떤 선분들도 유한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한테 이 속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무한성이라는 속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예, 유한성이라는 게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은 그 작용받지 않는 거고, 근데 물질적 시체는 작용받는 거니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사변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을 말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물질적 실체가 분리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실체에 대한 몰이에 의해서, 예, 실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 했을 때, 실체가 유한한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기면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볼 부분을 마쳤는데, 뭐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사변적인 내용들이죠. 물론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논리적인 문제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재미는 있는데, 이제 그 철학을 그냥 스피노자가 무슨 말했는지 너무 궁금해하면서 보는 사람이라면, 아, 왜 저런 걸 논하고 있지 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퍼즐 같아요. 퀴즈 같아요. 그냥 서로 논리력을 가지고 나오는 퀴즈 같기 때문에 좀 볼만한 부분이긴 한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조금 흥미가 없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밑에 부분은 제가 조금 준비를 못했거든요. 하긴 한다고 했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내일은 제가 모임 가서 영상 못하고 토요일쯤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